자, 우리 교회 아까 좀 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마다 참 감동을 받는 게 참 열심히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1년에 한 번 있는 가을 부흥회가 다가오고 있어요. 원래 영어 제목은 더 홀리 스피릿 일리노이예요. 처음에 더 홀리 스피릿 시카고를 할까 하다가 우리 교회는 또 시카고가 주소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하는 김에 좀 스케일 있게 가자. 그래서 더 홀리 스피릿 일리노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얘기할 때 그냥 우리 교회 가을 부흥성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령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보냈고, 작년에 우리 두 번째는 성령 기름 부으시는 능력.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눴고, 올해는 성령 치유하시는 능력. 따라합니다. 성령 치유하시는 능력. 예. 그래서 특별히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많은 병든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 하는데, 부흥회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물론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모두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는요, 성령 충만 받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교회 부흥회예요. 원래 성령 충만과 교회는요, 이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누가복음 이후에 기록한 두 번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굴까요? 누가인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누가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누가복음을 우리가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그 위에 다른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요한이 있는데 마태, 마가, 요한도 누가복음처럼 예수님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왜 누가는 또 다른 저자들과는 달리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침내 성령 받은 제자들의 삶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제자들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성령 받은 제자들의 삶에 대한 책, 그들의 사역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 붙은 별명이 있는데 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행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 편지가 지금 이제 누군가에게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내용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글에 수신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받는 사람. 그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3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만 데오빌로에게 쓴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도 보면 그 수신자가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는 어떤 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학자들이 있지만,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어떤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수신자의 이름을 듣고 보니 오늘 이 사도행전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쓰여진 책이 분명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데오빌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시작하며 우리에게 성령 받은 이후 자신들의 삶을 전하고 또 동시에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넘치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 이제 누가가 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에 대해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으니까요. 자,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가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셨는데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만나고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리뷰해 주시는데 이제 포인트 레슨을 하는 거죠. 40일 동안 3년 반 동안 가르친 것에 대해서.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뭐였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이 나라에 대해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나라들과 개념이 다릅니다. 이렇게 선 긋고 여기까지 내 땅이야 라고 하는 그런 세상 나라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국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95장의 후렴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교회가 왜 저래?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에 또 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여러분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못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마귀에게 노출된 삶을 살아갑니다.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삶을 다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캘거리 다녀왔잖아요. 그 캘거리 코스타 강사로 섬기는 같이 섬겼던 한 목사님께서 이제 강의 시간에 자신의 강의 시간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현재 한국 교회는 다 망해야 됩니다.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럼 내가 목회하는 교회도 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서 고개를 듣고 이제 눈을 부릅뜨고 이제 듣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몇 번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다 망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한국 교회 지금 다 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아니라면 그 교회는 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해요. 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정도까지만 충성할 생각이다. 나의 최고의 충성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다. 만일 교회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이 서로 갈등한다면 나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도록 만드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충성은 무엇이든지 교회에 해로운 것이다. 여러분,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요 20세기가 꼽은 최고의 선교사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지난주에 코스타 강의에 오셔서 청년들을 향해 이런 식으로 한국 교회가 간다면 갈 수밖에 없다면 그런 교회는 망하는 게 낫다고 부르짖었던 그 목사님도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시고 이 땅에 내신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사명 주시고 다시 우리를 세상을 향해 내보내시는 교회,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렇다면 또 어떤 교회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 과연 그런지 우리가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초대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거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도시에서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동시에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창피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다투며 싸우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 제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 가까이 가지도 못했고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도망가는 사람들 중에 한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곳, 어찌하든지 빨리 좀 피하고 잊고 싶은 그런 창피한 곳에 주님께서는 머무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창피한 곳을, 이 위험한 곳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창피함이 없어질 때까지, 그 위험함을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성령 받을 때인 것입니다. 오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지내면서 좋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생각을 하며 이제는 이 좋은 날도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면 여러분, 절망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주일까요? 희망일까요? 희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험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교회에 오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어려움이 성령님으로 인해 거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있어야 말씀을 붙들 수 있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아직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오순절 전입니다. 아직 그들은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거리다 보니까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왔다 갔다 거리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는 K거리를 다녀왔고 지난 주 중에는 시애틀에 다녀왔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그 타코마 순복음 제1교회 부흥회를 다녀왔는데, 아니 그 교회는 새벽 집회를 하는 거예요. 새벽 집회를 하는데 새벽 집회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120명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120명이 나와갖고 새벽부터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조금 부럽더라고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부러운 마음을 주십니까? 하고 새벽에 그 교회에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 교회가 성도들이요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닌데 새벽부터 이렇게 방긋방긋 웃어주시더라고요. 설교를 하면은 뭐 말을 못하게 웃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조금 더 마음이 풀어지고 더 우리 다 뭐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 속마음은 다 알고 있어요. 네. 우리 교회가 그 교회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표현이 조금 더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역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액티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액티브한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기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 순복음 또 형제 교회인데 그 교회가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다음에는 새벽에 부르지 말고 저녁에 부르라 그랬어요. 아니 나는 제가 그 강대상에서 그랬어요. 아니 나는 우리 교회 새벽 예배도 나가기가 힘든 사람인데 물론 빠지지는 않지, 우리 교회 새벽 예배도 나가기가 힘든 사람인데 내가 시애틀까지 와서 남의 교회 새벽 예배 설교까지 해야 되냐고. 좋은 섬김 가운데 또 좋은 만남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좀 이렇게 무슨 선물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또 한 사람 한 사람 선물을 다 사기에는 또 그렇고, 그래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시애틀에는 그 별다방 1호점이 있어요. 그래서 별다방 1호점까지 제가 누구에게인가 얘기했는데 제가 산 넘고 바다 건너 가서 사왔습니다. 진짜예요. 목사님 무슨 바다를 건넙니까? 진짜 바다를 건넜어요. 제가 나중에 그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차 타고요 이렇게 막 그 여기는 산이 없는데 시애틀은 산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언덕을 구비구비 넘어가지고요. 목사님이 황 목사 왔는데 그래도 페리는 한번 타야지 그래갖고 배를 태워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차를 배에다 싣고 1시간 바다를 건너가서 제가 그 커피를 산 겁니다. 네? 그 커피를 여러분들 금요일날 드신 거예요. 오늘 마셨나요? 네, 오늘도 그 커피입니다. 저는 어디 가나 우리 교회 생각밖에 없어요.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목사님이 금요일날 새벽에는 안수를 하라고 그래갖고 제가 계속 그랬어요. 나한테 줄 서지 마라. 나는 남의 교회 목사니까 다 자기 교회 목사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담임 목사님께 줄을 서라. 나한테는 줄 서지 마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미리 이렇게 다 깔아놓으니까 새벽에 또 나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기도로 중보할 테니까 우리 강사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라고. 그래서 새벽에 80명을 안수한 거예요. 금요일날. 그래서 얼마나 또 목사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돌아오는 내내 우리 순복음 교회들이 잘 되는 모습들이 하나님 더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시카고에서 이 또 북쪽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또 빛이 나는 교회, 하나님께 보석같이 빛나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가 더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막 활 쏟아져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막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금보다 더 부흥되는 교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교회.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교회. 우리 과연 그런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후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또 한 번은 5,000명씩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의 거침없는 전도 여행을 통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들이 아이고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다 불러 모아 그들의 머리에 아인트함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12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에베소 교회는 12명이 모인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12명이 성령 받자 여러분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특별히 초대교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첫사랑을 간직했던 교회로 기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도들이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이 전도하러 뛰쳐나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 3달 동안 그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무엇을 가르쳤느냐?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도행전이 다시금 쓰여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한국의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하용조 목사님께서 천국 가시기 전 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야 된다. Act 29. 왜?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거든요. 그럼 28장에서 사도행전이 끝나고 여기서 딱 모든 성령의 역사가 단절되느냐?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오늘 우리를 통해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사도행전이 다시금 시작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대충 듣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이제 무슨 신사도 운동을 하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야 함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렇게 본 낡은 성경이 있어요. 다 떨어졌는데 성경이 떨어질수록 귀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보니까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2009년 심우 예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09년도는 아직 한국에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1월 첫 주간에 전 그 교육자와 이제 교회 직원들이 한 700~800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심우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한 줄 해놨더라고요. 성령 운동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여러분, 순복음교회 정체성은 성령 운동에 있습니다. 성령 운동은 성령 충만함 받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성령 운동은 나아가서 이 성령 충만함 받아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약속된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달려나아가 이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